우리 대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여기 말씀 아모스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뭔가? 내 신앙생활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제 다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여기 이 사사기 끝장에 보면요, 사사기 끝장 끝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게 그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단 말은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냐? 지도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는 모세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불러가고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 그 이후에 따로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원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 4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되었는데 그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또 왕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가고 인도해 갑니다.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사 시대가 되었는데 사사 시대라고 하면 굳이 다른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사라는 사람들, 그 사사라는 것은 다른 면에는 뭐 재판장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사사들은 그 지역에 이제 이 국한된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어서 이 사사 시대에 약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방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말을 하기를 합니까? 어? 윙크를 하기를 합니까? 손으로 뭘 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형상도 없고 뭐 어떤 형태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결국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 징계하시지요. 징계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 찾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한 45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사울 왕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 왕조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나마 또 솔로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또 잘한 것 같았는데 또 결국 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이 다윗 왕조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멸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이후에 가서 내가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때가 BC 950년경이에요. BC 950년경인데 약 시간이 약 2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BC 700 약 50년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BC 722년 아스루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 땅에 그 선지자들을 세워둔 이유가 뭐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굳이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굳이 필요 없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하겠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누가 어떤 왕이 있었냐면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이게 남북으로 북쪽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왕조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이후에 200년 후에 다시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또 왕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이 역사에서 보통 뭐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쪽에서 몇 년간 왕위에 있냐면은 40여 년간 있어요. 40년. 별로 안 놀래네. 4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좀 번영도 하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선택하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여기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다시 읽을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왕이랬단 말이죠. 여로보암 왕 2세 때 지진, 그때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전 2년 전에 이제 목자였던 드고아 사람인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로 선택하고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선지자를 부를 때 뭐 꼭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에 또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제 농사꾼. 그렇다고 농사꾼을 제가 비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농사짓고 목자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가지고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시고 그를 이제 세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선택했냐 그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사복과 흥망성쇠 모든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각각 다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을까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거 아니죠. 예. 다 뭐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얼굴 보면은 형편없을 거예요. 저 뒤에 저희 집사람 쪽에 앉은 쪽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미남이야. 50m 미남. 예. 이 정도 되지만은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걸 안 해요. 근데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했냐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나를 택했을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왜 그 양이나 치고 소나 키우는 그다서 뭐 양 키우고 뭐 소 키우는 사람을 내가 무시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했냐?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냐?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하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 1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징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예요? 다메섹.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징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라는 그 나라. 그때는 고대 시대 때는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크게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는 뭐예요? 대표 도시 서울.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이제 서울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도시, 대표 도시를 말하는 거죠. 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계속해서 말씀. 그 주변 나라들 다 말씀해요. 그런데요, 그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는가?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유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의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 벌을 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단 말은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한 짓을 하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 못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목사 입을 막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지 마세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요새 회개하라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밖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주일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좋은 말 듣기를 원했는데 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큰 죄를 말하니까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것은 은을 받고 이제 의인을 팔아먹는 것 같아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부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롭고 번영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해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노예 매매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동족들은 노예로 절대로 계속해서 부려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주라고 했어요. 안식년, 신년이 되면은 다 풀어주라 했어요. 혹시 가난해서 이제 이렇게 노예로 팔렸으면은, 종으로 이렇게 팔렸으면은 안식년이나 이제 신년이 되면은 다 풀어줘라. 다 방면해줘. 무조건 다 방면해줘. 무조건 다 자유롭게 해주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3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도 망했죠. 약 140년 후에 남쪽 유다 왕국도 망했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 왕국 어째요?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또 유대 땅 돌아오게 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걸 안 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어다가 사방으로 흩어버렸고 그냥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돌아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무섭게 여러분 징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다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모스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오라. 저 우상 숭배하는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 거기에 우상의 정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거기 가지 마라. 너희들이 가면 죽는다. 너희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 무섭게 징계를 한 거예요. 그냥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에 여러분 아모스 여기 5장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선과 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장 선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세상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느냐? 여러분 천국에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그 주변 나라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잖아요. 무섭게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심판 징계하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망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 땅을 짓밟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학살 현장이 일은 줄 아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망하면요 제일 고통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만이지만 여자들은요 말도 못하게 괴롭힘을 당해요. 말도 못하게 괴롭힘을 당해요. 예, 어린 아이들은 막 다리를 들어서 막 돌로 땅바닥에 내쳐버리는. 이 인간 이하 짐승도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험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준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본문 말씀 여기 아모스 7장 말씀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벽돌 쌓을 때 벽돌 쌓는 사람이 실을 하나 이렇게 높이 달아놓잖아요. 그럼 밑에가 이게 쇳덩어리 추가 있고 왜 그거 달아놓은 거예요? 감쌀 때 어떻게 쌓려고? 반드시 잘 쌓려고. 근데 고수들은 다림줄이 없어도 반드시 잘 쌓여. 근데 만약에 노목사한테 담 쌓으라고 뭐 어떻게 할까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은 여러분 위로만 이렇게 반드시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보면요 옆으로도 쌓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높낮이가 고수들은 어때요? 탁 반드시 쌓아져요. 아 시멘트를 딱 태워서 딱 올려놓고 샥 내고 딱 놓으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돼요. 그런데 저한테 하라고 하면요 안 맞아요. 높이가 한참 쌓아놓고 보면은 이렇게 끼우러져 있고 이쪽에도 끼우러져 있고 이렇게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해요? 다림줄을 놓고 다림줄로 딱 세워놓고. 그래서 다림줄을 놓고 하면 반드시 딱 옆으로도 반드시 딱. 이게 기준이라는 말이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무조건 심판한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림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다림줄이 뭐냔 말이에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다 알잖아요. 우리가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이 말씀만 봐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읽으면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이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다림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을 쌓다가 벽돌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벽돌 쌓는 담을 쌓는 사람이 가만 놔두겠어요?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하겠어요? 다시 새롭게 하죠. 뜯어내고. 그런데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때려요.
집어넣어요. 망치로 때려서 집어넣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그 주님께서 나 다림줄에 딱 재고 있는데 내가 툭 튀어나왔다. 그럼 어때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겠어요? 망치 갖고 때려버려. 이게 매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때린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뭘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매를 예비하고. 기억하시죠? 확실히 기억하시죠? 상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매 맞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매 맞기를 기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데.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요, 매 아픈 거 몰라요. 근데 매를 맞아본 사람은 어때요? 그 되게 아프거든요. 엄청 아프거든요.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예수 믿고 구원받던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상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라는 게 딱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부모 공경해라. 우리가 다른 거 놔두고 10계명만 받아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과 탐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하는가? 왜 부모 공경 안 하는가? 왜 살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벌써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 3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예.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다 간음한 거래요. 남자들에게만 한 것일까요? 여자도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도둑질 쉽게 해요. 너무 도둑질 쉽게. 제가 광고 시간 말씀드린 CCTV 다 달아놨다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도 다 있어요. 요즘에 도둑질하면 다 걸려요. 다 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 있어요. 근데 거짓말 너무 쉽게 해요. 거짓말 너무 쉽게. 이웃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탐내지 몰라. 그리고 슬쩍 가져가 버려. 왜? 더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성의 기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림줄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가서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아버지 뜻이 뭐예요? 다림줄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니까요. 예.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 말씀을 듣고도 그 다림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내 자신의 생각이, 내 자신의 뜻이 이 다림줄이 되어서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 기준, 신앙생활 기준인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다림줄, 주님의 다림줄,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다림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도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실 때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를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다림줄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사오니 그 주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